바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한 삶에 대하여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분명한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이 세상을 섬긴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섬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 가운데 곧 온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그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잘 흘려보내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냥 이 땅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살아가게 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지만 천국의 시민다운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랑만 하며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믿음.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동의 근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즘에도 세상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세상이 참 살만하네, 그래도 이 땅 참 살만한 곳이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꼭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훈훈한 뉴스들이나 이런 것을 접하다 보면 그래도 아직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야, 저런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헌신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살만한 세상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바울 역시도 그가 전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의 핵심, 바울이 계속해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훈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계명들을 열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런 10계명의 그런 열거들을 통해서 사랑만 하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 주셨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두 가지면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하셨지 라고 해서 오해하고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면 다른 거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모든 계명을 포괄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율법 지키지 않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배려하고 아끼는 의미로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사랑 가운데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계명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더 배려하고 아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오히려 막대하고 힘겹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냥 사랑이라는 것에 이름만 따왔을 뿐이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고 폭행인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뉴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의 대답은 일관적이에요.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해를 입혔다는 건 그건 절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포장한다고 해서 다 가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온 계명들을 지키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이 땅에 있는 법을 따라가게 되어집니까?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세워놓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하고 복종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왜 가정 안에 있는 규율들을 함께 서로 이렇게 약속한 것들을 지켜보자고 합니까?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가정 안에 세우는 이런 교훈들,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서로 존중하자, 사랑하자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여러 내규들이 때때로 주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서로 조심하자고 하고 있는 약속들이 있죠. 왜 지킵니까? 서로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자, 아껴주자, 존중하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법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길이고 예의를 갖추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강연하실 때, 일제시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강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우리 2천만이 다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2천만 이 한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됩시다라고 그렇게 모일 때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대요. 안창호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일제강점기에 정말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미국까지 넘어가서 험한 일, 굳은 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여러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당시의 어려움이 일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파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한민족끼리요. 같은 민족끼리 누구는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고 계급을 나누고 사랑할 줄 모르는 이 민족, 이웃이 해를 당하여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던 그 민족을 향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할 수 있던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어쩌면 안창호 선생님이 그 당시에 했던, 일제강점기에 했던 이 외침은 오늘날 더 필요한 외침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다 사라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더 힘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진짜 참 어렵죠. 그런데 사랑이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으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사랑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사랑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지금도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할 것은 그저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저 그 사랑이 뿜어져 나와서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세상 곳곳 가운데, 아니 집 앞에 들르는 슈퍼 가운데에서도, 그 동네 한가운데서도, 같이 사는 아파트 라인, 빌라 라인 가운데서도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통해 주님의 법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주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소서.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의 일을 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13장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우리 행실의 단정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호사한 연애, 술 취함, 음란과 방탕함, 싸움과 시기, 이 모든 죄악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이 로마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런 죄악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호사한 연애,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이런 일들이 보통 어느 때에 다 이루어집니까? 밤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면 그렇게 길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시작이 되어진 그 지역만 보아도 밤에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즐비합니다. 그곳은 온갖 유흥시설들은 물론이고 여러 해외 문화들이 다 들어와서 마치 이곳이 한국인지 아니면 외국인지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낮에 그곳에 가보면 그냥 한국 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국이에요. 맛집이 즐비한 곳,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낮과 밤의 모습이 전혀 다른 곳,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이더라고요. 예전에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에 있을 때 사역자들과 함께 낮 시간에 그 지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맛있다고 하는 음식, 그날 하루 단시간 리트리처럼 해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음식 먹고 그렇게 교제하고 시간 가지려고 갔었는데 너무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도 별로 있지 않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너무 맛집들도 많고 너무 좋은 곳이네, 참 좋은 지역이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번 그 길을 지나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낮에 봤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여러 해외의 문화들이 다 들어와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의 행실이 낮과 밤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양이 교회에 있을 때와 우리가 사회에 나가 있을 때, 때로는 혼자 있을 때가 다르다면 그것은 우리로서는 영적인 점검을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곳마저도 밝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근원에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를 한번 그려보세요. 신부는 늘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만의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품행이 단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웨딩드레스 입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걷기도 불편하고 여러 모양새도 불편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사람은 행동이 자유롭고 제한이 굉장히 덜합니다. 그 옷의 특성은 그러니까요. 운동복은 아주 편안한 옷이니까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옷이니까요. 그러나 정장을 입고 타이를 맨 사람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행동이 제한적으로 바뀝니다. 불편하거든요.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해주고 우리의 모습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혼미하고 정욕이 가득할지라도 그 옷을 입게 되는 이상 그 옷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렇게 귀한 옷입니다. 대단한 옷입니다. 직접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값어치는 매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는 옷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제자훈련 강사로 섬길 때 한 번은 요셉 교구라고 해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들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한반이 되어서 제자훈련 강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이제 1과 2과 3과 쭉 나가고 이제 중반쯤 되었을 때 반원분 중에 한 분이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에 중요한 기도를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직업 특성상 해외로 나가는 출장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도 단기지만 한 4일 정도 출장을 갔다 오게 된다고 출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그거 당연히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하면서 반원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뭔가 다 말씀하시지 못한 것처럼 우물쭈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뭐 더 다른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렇게 여쭸더니 이분이 우물쭈물 하시다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저와 반원들 앞에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외 출장을 가면 의뢰 남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많다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른 척하고 그런 유혹들에 그냥 넘어가 주셨답니다. 그냥 넘어가 주셨대요. 해외 나가 있고 나를 보는 사람 없고 해외 출장 가서는 다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대접을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 주셨답니다. 눈치 볼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매주마다 듣는 말씀이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니까 출장 전에 마음이 너무 혼잡스럽고 마음이 너무 힘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자연스럽게 모든 대접들에 대해서 다 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저를 좀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일에 집사님, 이 성도님과 또 많은 남자 반원들이 함께 만났는데 이 남자 성도님의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저도 함께하는 반원들도 다들 긴장이 되고 어떻게 되셨을까, 정말 그 출장을 어떻게 잘 다녀오셨을까라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아무 일 없이 정해진 일만 잘하고 왔고 출장의 성과도 좋았다고 했을 때 다 같이 반원들이 박수치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와 같이 그 옷의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옷의 사이즈에 맞게, 그 옷에 맞게 우리의 품행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옷은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옷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생명으로서 바꿔주신 옷이거든요. 주님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미하고 유혹이 많아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낯을 살아가듯이 행동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결을 구할 수 있고 단정해질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옷을 입고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품행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